정글의 왕인 사자가 거북이와 경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명색의 사자인데 어떻게 저 거북이와 나랑 경주를 할 수 있느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사자가 거북이를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가방 좋다. 안 무겁냐? 어이, 웬만하면 벗고 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저기 장난을 치고 약을 올리는 겁니다. 거북이가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경주를 하니까 사자가 또 심술이 났어요. 야, 무거울 텐데 가방 벗고 뛰어. 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약을 올리는 겁니다. 이때 사자를 째려본 거북이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네 머리나 묶고 뛰어. 그랬다는 겁니다.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네. 괜히 했습니다. 사자가 우쭐대다 남 돌리다가 한 방 먹은 거죠. 네, 이 시간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능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즘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기술력이 있어야 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럴 때 재력이 있다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능력은 그런 주제가 아니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본문 속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하지 않는 능력.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요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말씨가 이상하죠. 또 거만해지죠. 태도가 변합니다. 도대체 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교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인즉 인간이 교만할까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교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교만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길가에 널려져 있다. 어디나 진리는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야. 길가에 돌처럼 널려있지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수 없지 라고 대답합니다. 교만은요, 진리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졌구나.
스스로 교만해졌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우리를 방문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면서 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큰소리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어느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이 성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큰소리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딜 가도 이런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래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소리치는 것과 능력 있는 사람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이 왜 큰소리를 치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게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말뿐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관심 없었어요. 과연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소리가 크냐? 부딪히는 알갱이가 있기 때문이래요. 이 부딪히는 알갱이가 빠져서 가루가 된다면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직 부서져야 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행동,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헌신, 봉사, 이런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라 행동이, 실천이, 헌신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신자들의 현재적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주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 프로시아 제국 시절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시골길을 행차하게 되었는데 그 왕의 행차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노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도대체 어떤 노인인가 궁금했어요. 그래 행렬을 멈추고 왕이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노인자가 누구시오? 그러자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은 나인데 무슨 왕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그랬더니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이 프레드릭 왕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나라 살림은 잘 되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프레드릭 왕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노인장과 나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해 본다고 할 때에 그 살림 잘 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살림이 잘 되고 있나요?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왕이 되어 경영할 때에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인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데 두 친구가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두운 하산길에서 한 친구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직 살아있나? 그래, 살아있어. 다친 데는 없나? 그런 것 같아. 다행이다.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니? 그건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저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아직도 떨어지는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재미없죠? 네. 아직도 떨어지는 중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이렇지는 않는지요?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찬송작가, 많은 찬송지를 지은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육체의 질병을 안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을 원망합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자기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그 꿈에서 선생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 크로스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를 천국에서 만나줄 수 없겠니? 천국에서 나를 만나줄 수 없겠니? 이런 물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서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늘나라는 뭔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 크로스비의 마음에 비록 아픈 보지 못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간호사의 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이런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 여러 가지 오더가 있잖아요. 순서들이 있죠. 그 속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크로스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크로스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찬송가에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귀한 찬양의 가사들을 여러 편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비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경영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요성입니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에 비로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나름대로 성공했어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잖아요. 요즘 사회처럼 또 걱정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 사람이 안정성의 필요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소속감의 필요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분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하시겠지만 밴드라는 것도 있고 카톡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글을 올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잠도 없나 봐요. 그냥 나는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 새벽에 자꾸 글을 올려요. 그럼 밤새도록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일 되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친구가 좋다, 아무 때나 글 올리고. 그럴 때죠. 그 사람이 왜 그런 걸 찾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창을 찾고,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클럽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활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소속될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 어떤 단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의 소속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느냐? 과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소속이 있고, 함께 한다 해도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필요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통치해 주시는 나라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만족이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나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나였는데 예수님에게 그 왕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성경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게 그렇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의 항상 전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늘날 천사 미하엘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미하엘이 찾았죠. 뭐예요? 사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실은 그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잠언 3장에도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뭡니까? 그게 웨이팅 오너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문장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속단하지 않고 빨리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연이 있겠지 하고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에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 주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경에 보면 병자가 치유를 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 그것만 기적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삶이 유익한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죄에 질질 끌려다녔던 사람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뭡니까? 우리의 이 말씀대로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도 지는 인생이 있고 졌지만 이기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이겼어도 여전히 불안하면 그건 진 거예요. 내가 졌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이긴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마음이 무너지는 문제. 모든 거에 앞서서 무너지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경험해 보잖아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웃소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 인용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지켜지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예배 자세가 달라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버텨보지만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리도 없이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전하지도 말라라고, 안 그러면 너 죽일 거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하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령을 받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능력, 마음을 지키는 능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성령을 모실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죽음 직전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 진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능력. 식사 안 하셨나요? 사랑의 능력. 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바울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반영하고 있어요. 바울의 본심은 뭐냐면 지금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매를 들고 가가지고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에요.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았고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침내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믿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이게 능력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케이티 교수님이 진정한 사랑에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내가 사랑했으니 뭔가 그 이후에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정성을 기울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티 교수의 이야기대로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붙였으면 저와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어서도 사랑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 사랑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없어야 되니, 케이티 교수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는 기대감이 없어야 된대요. 왜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그래서 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KT 교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기대하죠. 내가 뭐뭐 하면 널 사랑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KT 교수의 말대로라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래요. 뭐뭐 하면 사랑하겠다, 이거는 이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실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산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겁니다. 우산이 어디에 사용되지? 이거 뭐 이렇게 쉬운 질문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비를 가릴 수 있죠. 두 번째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거 지팡이로 쓸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아이가 답을 합니다. 그거요, 무기로도 써요,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그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뭔가를 펼쳐 보이는데 작은 종이 우산이에요. 손가락만한 작은 종이 우산. 그거를 펴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 우산으로는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지? 첫 번째 아이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두 번째 아이도 세 번째 아이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존재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교훈을,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사랑해도 돼,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리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우리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다 알고 어떤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본 부부지간도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자는 거지.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사랑의 대상은 평가되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에게 나가길 원한다. 사랑의 힘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제가 좋아했던 그 고 장영희 교수님, 여러분 그분의 에세이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분의 그 에세이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사랑이 믿집니까? 사랑하면서 믿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참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연탄길이라는 책을 꺼내봤어요. 제 서재에 있는 연탄길이라는 책을 꺼내보는데 이 스토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른 새벽 한 젊은이가 전봇대에
구인 광고를 붙이며 바쁘게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길을 지나던 한 사내가 진지한 얼굴로 구인 광고 앞에 발을 멈춥니다. 며칠 후 구청에 임시 고용된 노인들이 물젖은 솔로 그 광고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깨끗해진 전봇대를 확인하려 구청 직원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광경을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이어갑니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종이 한 장에 여러 사람들의 엄숙한 삶이 힘겹게 매달린다. 한 장의 종이가 예사롭지 않은 세상.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세상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어떤 능력, 무슨 능력으로 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마음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봅시다. 남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능력, 성령을 통하여 이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시다. 사랑하십시다. 이런 능력 달라고, 성령으로 이 능력 가지고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